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강보에 쌓여 뉘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천사들이 노래할 상황은 아닙니다. 어제 감리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부뚜막에서 군불대다가 아기를 놓기도 하고 밭에서 김매다가 아기를 놓기도 하였는데 어쨌든 놓고 나면 깨끗하게 씻겨서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든 생명이 이 땅에 오는 것이 너무나 귀해서 집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 가축을 두는 흙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귀하신 몸이 짐승의 여물이 여기저기 눌러붙어 있었을 차갑고 누추한 여물통에 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을 여물통에 누이는 것을 용납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도록 자기를 조용히 그곳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참 너무나 거룩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보여주셨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그 심령이 천국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병사를 소집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 천하의 명을 내려 모든 사람은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의 야욕을 이루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으로 조용히 들어오셔서 마치 그 흙간으로 구유로 조용히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 아구스도의 그 야욕이 빚어낸 역사 속으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오셔서 그 상황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사장에게는 성소를 출입하는 권한이 주어졌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는 회당의 상석인 모세의 자리가 주어졌는데 그 고귀하고 찬란하신 예수님께는 그런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길석에서 호숫가에서 성전 마당에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도 그 어디에서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에게도 이렇게 귀한 강단이 주어졌잖아요. 저는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을 공개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약물입니다. 황송해요. 정말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분께 아무도 그 어디에서도 이만한 자리를 내어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왜 빈들이냐? 왜 호숫가냐? 왜 산기슭이냐? 왜 나에게는 강단이 주어지지 않느냐?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탄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빈들이면 빈들에서, 누군가의 집 마당이면 그 마당에서 당신이 하실 말씀 전하시고 당신의 행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신께 주어진 대로 그 자리에 자기를 조용히 내어주시고 할 바를 하셨습니다. 마치 구유에 조용히 들어오시듯이. 또 가이사 아구스도가 저질러 놓은 그 악한 역사에 그냥 조용히 들어오셔서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나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빈들에서 당신이 하실 말씀 전하고 당신이 행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장정들만 해도 5천 명이 모였으니까 그 빈들에 2만여 명은 모였을 텐데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왜 이것밖에 구해오지 못했느냐고 책망하실 만도 하고, 또 무리를 향해 당신들 호주머니의 품속에 숨겨놓은 것들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무리들에게 잔디에 다 앉으십시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다 잔디에 앉아 예수님은 자기 손에 주어진 그 물고기 2마리, 그 떡 5개를 손에 탁 들고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걸 들고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축복하시며 축사하셨어요. 말도 안 되게 작은 것을 손에 들고 불평하거나 푸념하거나 낙심하거나 꾸짖지 않고 그 상황에 감사하고 그 자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실 때처럼 다 용납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당신께 주어진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오직 당신이 취하실 수 있는 최선을 택하시고 최선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 빈들을 5천 명이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나누는 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빈들을 천국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앞선 사건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상 나군일 것만 같은 헤롯의 궁전이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자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책망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히 왕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히 만왕의 왕에게 빈들이라니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감히 나에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모든 지략을 다 짜내어서 기어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뺍니다. 다 가진 자들 아닙니까? 다 누릴 만큼 누린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목소리조차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기어코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러나 다 이루었죠. 욕심을 가진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그들은 지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제한되도록 자기를 내어주시고 구유에 누이는 것을 용납하신 예수님, 자신에게 허락된 자리가 빈들이었고 주어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지만 감사함으로 받아 축복하신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 순환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자기를 선뜻 내어주시며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당신의 할 바를 최선을 택하시고 최선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계신 모든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빈들 같더라도 우리의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같은 것일지라도 예수님 모시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헤롯의 궁전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죠. 빈들이라도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처럼 조용히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최선을 행하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자리에 우리를 내어주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녹여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것을 택하여 행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천국을 열어가는 자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복되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중심으로 찾아오시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열어가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